오늘 말씀은 대개 한 가지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 굶주리다, 목마르다 이런 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고픈 거, 목마른 거 그대로 현대인의 성경이 다 그냥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 여기 쓰인 단어가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쓰이지 않거나 겨우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로마의 초기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주 사용된 단어가 이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는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의에 대한 영어 버전으로 의를 번역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righteousness라는 번역입니다. 의는 세상적인 의,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의에 대해서 사용하고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이 없이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저런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세상을 보면서 한탄해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나? 세상이 썩었다.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빨리 대통령이든 누구든 어느 나라든 뭐든 빨리 바로 잡아서 세상이 좀 바로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를 해석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의 관점에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이 의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으로서의 의, justice, justification, 이렇게 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저는 두 가지 해석을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이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참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깊게 탄식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왜 세상 속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사회적으로만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다. 지진,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그 욕심,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의로움을 단 하루도 우리는 의로운 세상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가 없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의의 개념과 성경과 하나님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이런 의를 늘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많은 똑똑하신 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적어도 지난주간 제가 10개 이상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목사님들 것만 쭉 읽고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여기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의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유지되고 완성되어지는 개념의 의. 이런 의를 갈망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이제 의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았는데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리고 그 욕구를 경험해 보았거나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것,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우리가 나 정말 말씀이 고프다 이런 표현 아세요? 말씀이 고프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점점 더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창립 35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느냐? 여전히 교회가 없다고 한탄하느냐? 그때 35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옛사람을 찾고 있느냐? 그리워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번에 몇 번째 새로운 목사가 너희 옆에 지금 와서 서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립 35년, 36년, 37년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영적인 갈급은 더 굶주리고 더 배고프고 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한 번이라도 배고파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갈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 네 번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저는 배부르고 등 따신 교회가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이라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보았는데 어떤 특별한 스페셜 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세 가지 묵상을 그냥 한 주 동안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내는 것. 첫째는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굶주림과 배고픔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육체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거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이야기가 끝나면 곧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심정을 좀 가지고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제발 보물을 땅에 좀 쌓아두지 말아라. 다 썩는다. 아무리 너희들이 보관하고 잘 감추어놔도 도둑놈들이 다 훔쳐간다. 그리고 있잖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좀 제발 좀 봐라. 들의 백합화를 좀 한번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좀, 차라리 내 얘기를 못 믿겠으면 들의 들풀을 차라리 봐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마른 풀도 봐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안 따라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믿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이 5장 6절 말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와 의미상으로, 메시지상으로, 주제상으로 거의 상충되는 의미임을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또한 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되리라, 충분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입니다. 설명 없이 그냥 말씀 곧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계신, 저를 이렇게 무섭게 둘러싸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어도 이것 중에 하나는 있으리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아멘? 찬양만 하시지 아멘을 잘 못하시는구나. 여기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 가운데 혹시 너네한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못해도 괜찮습니다. 3절 말씀이 계속되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러분 자신의 일도 잘 돌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잘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라고 속장 같은 것 세우고 속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5절 말씀.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셔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든 그 장면에서 말이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 존재 자체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그렇게 뽑아서 다 만든 겁니다. 이 줄도 만들고 저 줄도 만들고 살과 뼈를 모아서 우리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부끄러움을 알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으면서 여인을 물을 때 도대체 그 여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그 여인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담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과 내가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해 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늘 이 예배 35년 된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이 행복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쭉 읽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평생 싱글로 사셨던 예수님은 은근히 성경 속에서 여인들을 많이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뒤에서 옷도 잡고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스페셜하게 더 특별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다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영원한 생명수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조금 알고 있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그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말하자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혼의 갈급함을 이 예수님 만나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목마른 여인, 갈급한 영혼에게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여기 가운데서 올라와가지고 혼자 읽으니까 되게 외롭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두 가지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여인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4번째 복을 나누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환경에서나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